시간 고통스러운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림 주일 일부 예배를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먹고 힘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게 하시고 자살하고 싶었던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졌던 집사님이 목사님 나 살 거예요. 내가 마귀 좋으라고 내가 죽어요. 그럴 순 없어요. 그리고 약을 버리고 소선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종이 눈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그리고 우리 간증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해 드리면서 이름도 성도 몰라도 병원에서 때로는 병원비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가족 간의 불우한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먹을 때 제가 생명바쳐 여러분의 구속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여러분도 이름 몰라도 누군지 몰라도 환우들이 주일날 섬기는 교회 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섬기는 교회 가지 못하고 통증과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과 그리고 빚진 것과 가난과 많은 가족들의 평화롭지 못한 것과 이웃과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인생들은 아는 것이 없기에 내일 일도 모르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짜증내고 혈기내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가난에 처하시고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은 참으로 제일 많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그 들림을 꼭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종을 써주시니 참으로 감지덕지합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듣는 많은 환우들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배로운 피, 그 피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것을 다취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품어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병든 몸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 많이 하고 오늘 말씀 저들의 빛으로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종이 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여 흠뻑 적셔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과 육의 부족함과 영의 허전함과 이런 모든 것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더러운 것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밟아버린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철저하게 몰입해서 말씀도 철저하게 몰입해서 찬양할 때도 철저하게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토설하며 아멘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영혼육을 어지럽히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많은 문제로 쓰러지려고 하는 더럽고 찬영들이 깨끗이 떠날 줄로 믿사오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연약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육의 축복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집중해서 주님 말씀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육신에 힘든 환자들이 하나님 많이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CD를 그들의 가슴에 안겨주고 왔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대로 행하여 예수의 피를 구하고 먼저 살아오는 동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3분의 1 이상을 병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치유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 낫는 것, 하나님의 질병을 쫓는 것, 이거 복입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종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는지 종이 또 체험하며 왔습니다. 급작히 왼쪽 발가락이 힘이 빠지고 발바닥 위쪽으로 따갑고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고 아파서 기댈 수가 없어서 공항에서도 구두 한 짝을 끌면서 겨우겨우 라운지로 들어갔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족적 근막염을 얘기했을 때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그저 몇 번 쓰다듬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 쓰신다고 약속이 있으셨기에 잠깐 주님 손으로 종의 손을 빌려서 안수해줄 때만 잠깐이고 돌아서면 또 아프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철저하게 그들을 햇세대의 사랑으로 눈물로 간절히 안수해주지 못한 것을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라운지에 들어가서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예세피 회개합니다. 예세피 회개합니다. 예세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나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성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 제가 입술로만 사랑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 피눈물이 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것을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속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애통하면서 어제 하루 금식하면서 눈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입으셔서 귀신을 쫓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귀신 쫓는 것은 말하자면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구절구절을 대주면서 예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리고 반드시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먼저 전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귀신 앞에서 나가라 명령했을 때 족적 근막점을 주려고 하는 더러운 것은 떠나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나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아팠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회개의 눈물을 보고 떠나갈지어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넘쳤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떠나가라. 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눈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쫓았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많은 환우들 주님 품에 안으시고 힘을 주셨고,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들림 가족들도 다시금 힘을 내고 당당하게 예수의 피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와 순종과 그리고 회개가 있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질병이 나가더라. 성령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시고 기록하며 회개와 전도로 기초를 삼으시면 더러운 것들은 당장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들림에 주신 말씀을 잡고 부활의 생명으로 고쳐달라고, 갚아달라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 회개하오니 다시 다 축복 하나님 찾아달라고 매달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않아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게 도우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접수되고 생명 골수까지 쪼개는 성령의 이 불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점여서 태워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오늘 일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흡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들림 가족들 심령에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득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사단은 너를 건들지 못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식구라. 믿음으로 세상에서 사는 너가 아무런 것 잊지 말고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가 울지 말지 못할 것이니 내가 너를 불렀으리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나니 사는 너가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되고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키는 내가 너를 불렀으리라. 성령이 여기 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려 나 흠뻑 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려 나 흠뻑 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한우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거 많죠? 믿음이 있어도 가족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속 썩는 거 많아요. 우리 들림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서로 구역 체포해서 오픈하면서 서로 사정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거기서 약재료를 삼고 서로 공유하고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그것을 또 일상에 적용을 한 다음에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감 양육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이 간증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제가 조금씩 맛만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환우들께서는 영적으로 아픈 부분, 육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 또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부분 많은 것을 다 누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막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에는 모두가 다 원수들, 악한 영들만 우글거립니다. 여기서 살아날 길은 피치신 예수,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따라 먹이는 이 양식을 먹이는 종이 될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원하면서 그렇게 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생명과 목숨을 바쳐도 저는 아직도 멀었고 정말 요거밖에 못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말씀이 최고의 우선으로 알고 한 길로 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생각지도 않은 바로 그날, 그 순간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되 올라오라 하는 음성과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을 열었던 요한의 그 고백같이 우리도 그 반열에 들을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은 들어보십시오. 간증.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 그것이 도리어 문제란다. 문제를 넘어서서 내 죄를 먼저 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실 때 참 놀랍게도 목사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기도함으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와 손을 붙잡고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한 채 오차도 없이 천국을 깨끗하게 너무나 멋지게 가신 우리 아버지는 믿음 생활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들림이 교회에 오기 전에 큰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모두가 술귀신들이 왕 노릇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뭐 어떤 집안은 아닌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술귀신으로 망하게 하는 조상의 망령된 유전 때문에 그냥 주무시기 전에는 꼭 소주 2병씩이나 마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말할 수도 없어요. 어쩌다가 술만 좀 드시고 그래도 그냥 또 술 드시냐고 이럴 텐데 매일 밤 소주를 2병씩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다 각자가 다 똑같죠? 정말 소주병 2병일 수도 있고 음란의 소주를 마시고 거짓말의 소주, 불순종의 소주, 뺀 악한 짓의 소주, 악하고 게으른 소주,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안 다닌 사람보다 더 엉터리 같은 소주 누구한테는 없었을까? 그렇죠? 어떤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죠. 똑같아요. 저녁에만 주무시기 전에는 꼭 드셨다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주무시기 전 아니고 주무실 때는 안 주무시다 24시간 다 그런 악한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서 귀신이 나간다는 걸 잊지 마시죠. 저희 집에서는 자 간증 계속해요. 저희 집안의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니면 술 못 먹게 한다는데 교회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교회 가 그럼 나도 따라갈게. 그러는데 그냥 그 바람에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지금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저희 가정 4대가 하나님을 지금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 들림교회 안 나오는 것을 보시며 저와 어머니가 너무 애통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철저히 만날 기회라는 것을 가족들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 술고래 집안의 문제로 하나님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왔듯이 우리 아들 집안도 바쁘다는 핑계 이제 그만 뒤로 무르고 그동안에 기도가 쌓였고 또 가끔 인사차라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이 기초가 된다면 이것을 더욱 뿌리 삼아서 저희가 믿는 다른 가족들이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들림 사랑, 오직 예수 피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CD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아이고 우리 문제는 우리 집은 틀렸어 이러지 마시고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순종하면 모든 가족들이 감람가지가 되고 포도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을 누가 안 읽어봤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들림교회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말세의 진말에 꼭 필요한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나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시편을 생각하면은 나 배도 안 고프다. 그렇죠? 그 대신 숙제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문제 없다. 시작. 왜 그 문제 주님이 맡아주시는데 뭐 나는 그냥 말씀 쫓아가는 게 뭐 돈 들어 뭐가 들어 그냥 일상 자체가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인데요.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육적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환우들이요 한 가지 더 읽어드려요. 여러분 환우들께서는요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뭐 장로님들 뭐 전도사님들 친방 오시면은 꼭 방언을 받으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예 아멘하고 가르쳐 준 대로 회개하고 성경 계속 읽고 보혈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회개해야지. 그럼 예수의 피가 넘치면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인풋돼요. 임마누엘 돼요.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세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간증 하나 더 읽어드릴게. 환우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은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병에서 일으키신다라는 설교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너무나 아팠던 허리를 치료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어 다닐 때 우리 들림기에서 먹은 말씀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예 나의 천사야 내 허리와 무릎을 좀 만져달라. 그리고 명령했는데 정말 좋아지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요 우리 목사님 천사야 다 나한테 와라 그러세요. 목사님을 돕는 천사야 다 나한테 와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고 더 많이 야단치면서 천사들이 더 많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야단 맞는 거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 보약 드시는 것입니다. 또 읽어드리겠어요? 그동안 내 몸을 귀신이 막 지배하고 자리를 잡고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나는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회개하면서 다 내 죄다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더 큰 소리로 해 하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큰 소리로 막 방언하는데 눈물이 막 났습니다.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막 끝나는데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속 시원하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지지 하는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와 무릎이 안 아팠습니다. 오래 앉아서도 아프지 않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방언기도 할 때 진작 좀 열심히 할걸. 방언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기도라고 했는데 방언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방언기도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순종, 오직 예수의 피를 구합니다. 아멘. 이쁘잖아요? 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하고 말씀대로 하면 경건이고 말씀대로 쫓아가면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 그러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복인가? 그게 복이지. 뭐가 복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우리 잘 되라고요. 거저돼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알고 회개의 영이 먼저 임해야 돼서 말씀을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종들은 스룹바벨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부흥이 뭐죠? 숫자 그만 세시고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는 심판의 빛이라는 제목이셨습니다. 간증을 또 하셨습니다. 2부 예배에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였었습니다. 1부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심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도 면밀하게 지키고 다 재고 계시며 성령 말씀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기준에 달하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올인하지 않으면 사단과 귀신의 타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놓쳐서는 안 될 생명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저를 들으면서 성령이 누구신가 제목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 성령 강림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율법을 초월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음성을 듣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들리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누구신가에 제목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신 성령 강림으로 세례를 또 받으시고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율법을 초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고 항상 만사형통이 아니고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만 붙잡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항상 긍정적으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리 틀리며 1부 다르죠, 2부 다르죠. 막 바빠요. 막 황건사는 뭐 옆에서 막 그냥 이 야단 맞고 저 야단 맞고 죽어라고 했는데도 또 자료실장은 자료실 때 바빠요. 또 김태현 선생님 쫓아와서 하는데 막 1번이지 2번이지 고쳤다가 그다음 보니까 또 지워줬고 막 이래요. 이렇게 바빠요. 바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항상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향하게 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셔서 나는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봐요, 이렇게 말했잖아. 뭘 손해보고 좋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왜 뭐하러 이런 거 썼겠어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순수해요.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려는 말씀 붙잡는 의지와 또 예수가 나의 피 흘려 죽어주셨다. 나는 예수님 앞에 충성하겠다. 세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먼저 붙잡게 되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순진해 순수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손 뗄 수밖에. 아멘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돼. 다 감사하다. 내가 읽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이고 시간이 자꾸 맞아.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회개 많이 하십시오. 다 제 얘기입니다. 회개 많이 합니다. 뭐든지 내주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쉴 사이 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회개하는 자에겐 다 주셨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셨죠. 예수의 이름을 얼마든지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여러 가지 허트, 아주 해코지 하는 것들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같이? 들림 성도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 새벽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묘하고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는데 방 중간쯤에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웬 그림자가 있어? 라고 보는데 너무나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이게 귀신이라는 거야? 육신은 벗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난 믿는다. 이게 귀신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예수의 피를 외치려고 입을 막 열었는데 소리가 도무지 나오지 않고 끙끙대기만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됩니다. 들림교회 나온 지. 마음속으로서는 예수피! 예수피를 외치는데 입 밖으로서는 입이 열어지지가 않고 눌려서 소리가 나오질 않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엄청나게 힘을 줬지만 입술이 열어지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몸도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예수의 피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의 피도 외치지 않았을 때 불안에 항상 떨며 항상 집안 걱정과 그 다음에 아기가 아파서 밤낮 아기 걱정만 하고 매일매일 가위 눌림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룻밤도 편안히 잠을 못 들고 매일 가위 눌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했고 무서워하면서 항상 잠만 설치고 근심과 걱정으로만 하루하루 지내는데 이번에는 들을 만큼 들은 말씀이 있어서 약이 올랐습니다. 약이 올랐어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니까짓 게 뭔데 나를 괴롭혀. 꺼져라. 이런 생각에 더 힘을 주고 예수피 예수피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외쳤습니다. 순간에 입이 빵 터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병귀신아, 이 원수귀신들아, 나가라 소리를 막 질렀으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한참 곤히 자고 있던 아기가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왜 그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기를 안고 예수피가 생명이다. 나는 산다. 우리 아기도 고친다. 계속 외쳤더니 그 그림자가 침대 옆으로 슬그머니 와서 침대를 팍팍 치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체험을 안 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겠죠. 나가라 그러면 소리도 치면서 나가고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목사님의 사모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것은 뭐 유튜브 보실 수도 있겠죠. 그 사모님도 보고 저도 봤는데요. 귀신을 쫓는데요. 피아노 의자를 발길을 차서 의자가 나가 떨어졌어요. Ghost Story 아시죠? 뭐라 그러죠? 영혼, 사랑과 영혼을 보면 동전이 이렇게 올라갔다 모르죠. 글쎄 나 뭐 그것까지는 해본 적도 없지만 그 뭐 좀 이상하게 들리나? 그런데요. 글쎄요. 피아노 치고 나가요. 봐요. 침대를 팍팍 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거 영적으로 예민하면요. 별거 다 보고 별 꼬라지를 다 봐요. 그거 지극히 영적인 영화예요. 뭐 그걸 뭐 삐드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계속하겠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답답한 게 하나도 없고 속 시원했습니다. 이까짓 게 어딜 감히 이런 생각에 화가 벌컥 났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한테 있고 예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무나도 나는 든든한 자다. 예수 피에 방패막이 있어서 감사하다. 부르짖었습니다. 1년도 안 된 들림 성도입니다. 아직은 저는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지만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더 큰 영적 전쟁을 치르해서 더 믿음을 키우고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주 할 소리 다 해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들림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들림 증거 말씀 103번째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 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자,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슨 일?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반드시 속히 될 일, 심판에 될 일, 재림에 될 일. 아멘.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셨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유의할 점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해석할 것.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인물이요, 또 상황도 인생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사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중심, 그 내용,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도 내게 대해서 쓴 것이다 그랬고 신약도 내게 대해서 쓴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 신약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 오실 그분, 된 일과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요한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 중에서 두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보고서 내가 너무 넓혀가지고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의 체험과 말씀 안에서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것이 특히 위험천만한 종말론에 유의할 점 두 번째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 편지가 뭐죠? 다 모두가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런 일에 대해서 다 말씀 전했단 말이죠. 무슨 일? 성경을 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해. 이 얘기예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변명하고 따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종들을 통해서 주실 때, 예, 아멘,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래야지. 그게요? 하고, 그게 바로 이런 엉터리 같은 놈들이야. 이건 마귀지세요, 그냥. 이거 못 알아들은 사람은 그냥 끝까지 못 알아서 토달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식해서 그래요. 의지가 굳세질 못해서 그래요. 박약하고 악해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대. 아멘? 쫓으라고 그러면 쫓으면 되잖아요. 그냥 쫓나?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 져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올 때 네가 끝까지 충성해. 그러면 하나님이 돕고 성령님이 속에서 다 돕고, 우리 2부 예배 때 성령 누구신가 쫙 나와요 이제. 아멘. 예수가 피 흘려주시고 우리는 꿋꿋이 하면 되고, 어차피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무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지혜와 지식이 넘쳐요. 아멘이에요.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돼요.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이 뭐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맞아요? 성경에는 뭐든지 다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외워두세요. 시작.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이 뭐예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 무슨 귀신 쫓냐? 천지가 귀신이야? 들림이란 말이 어딨냐고. 너무 많아서 아주 쳐지고 우리 들림이라는 말씀에 넘어가. 그냥 너무 많아서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추려 해도 오늘 103번째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서 명하라고 한 거예요. 그의 신 성령이 말씀들을 모으신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들림이 어딨냐고요? 여기 있슈. 이사야 4장 16절 어떠세요 이 말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읽으라고 딴짓하고 있지 말고. 근데 여기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거 읽으면요 저도 몰라요. 억만 분해도 몰라요. 이거 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래도 귀신 쫓으면 나갈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시시한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들린 게 자세히 읽어봐. 하나가 다 뚫어 읽어봤다. 그 수준 말고. 근데 왜 안 쫓고 못 쫓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림만 얘기한다고. 다 들림 얘기야잉.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세상 얘기 다 있어. 각 계통마다 장르마다 전문가마다 자기가 최고란 사람이 너무 많어. 두 번째 가서 나와봐. 다 첫째라 두 번째 하나도 없대. 첫째라서 좋아요. 그거 해도 소용없어. 여호와의 책에 다 있어. 그러니까 성경 읽어. 쓸데없는 거 읽고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물론 전문가들 나도 얘기 하지 뭐. 여러분 다 자기 장르 최고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성경부터 읽으시오. 잘난 척하지 말고. 너가 날고 뛰어봤댔자 너 죽는 거 아무도 책임 안 져. 귀신 돼서 유황불로 던져져? 아무도 울어줄 사람 없어. 교회 와서 코를 받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기도 받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겸손하고 교회 와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면 지혜가 넘쳐. 지식이 넘쳐. 총명이 넘쳐. 명철이 넘쳐. 너무나 많이 알아요. 한 손에 들어와요. 성경 이만큼 알고 그것만 가지고 예수피만 해도 돼. 뭘. 그 정도로 족적 근막이 아팠으면요 난 미국 못 가요. 그냥 돌아와요. 뭐. 진짜 한 2시간 됐나 몇백 번이나 알고 방언하다 기도하다 예습하다 나중에 멀쩡하게 왔다 뭐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글쎄 어떤 잘난 척하든 누구도 성경 없으면 땡. 육도 때가 되면은 쓸쓸하게 다 연기같이 사라지고 영도 처량하게 해서 나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귀신 돼서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 40년 믿었는데요 땡이야. 땡이 뭐야? 끝났어 너 이거야. 성경 말씀이 먼저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말씀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 피곤할 것도 없어요. 힘들지도 않아요. 14시간 타고 어제 밤에 왔다가 오늘 밤에 기도하고 다 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는데 멀쩡하잖아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세상에서 최고 가는 이론도 성경에서 찔끔 맛보인 거예요. 성경 앞에 잘난 척하면 반드시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왜? 자식 잘못될까 봐 아버지가. 너 왜 그러니? 맴매할까? 아빠 잘못했어요. 정신 차려 그럼. 공부 열심히 해. 예. 세수 깨끗하게. 네.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뭐 아빠가 돈 내 이랬나? 여러분 나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나 월급 안 받아요. 여러분 돈 모아서 나 월급 달란 말 없어요. 나 뭐 가져오는 거 없어요. 우리 드리는 게요 너무 잘해줘요. 괜찮아요. 왜? 다 싫어하고 다 힘들고 댓글 올리는 들림을 전하고 들림 안 되면 지옥 가요. 들림 못 받으면 끝이에요. 표 받아야 돼요. 뭐 성경대로인데 뭐 들림을 다 싫다는 걸 이렇게 별소리를 다듬으면서 전하니까 힘 안 들어오는데 엄청 오늘도 그냥 부엌 보니까 음식도 그렇게 또 그렇게 또 먹는 얘기야. 미안해요 그냥.
물론 다른 게 다 잘하시겠죠. 그런데요, 들림을 안 전하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했나를 되게 감지가 되잖아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무슨 뭐.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돈 준다고 이거 하겠냐고요. 그냥 이번에 가서도 오장로님하고 저희 남편 오장로님하고도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뭐 학비는 어떻게 됐나 무슨 어떻게 됐나 우리 부부가 하기로 했어요. 뭐 뒤려가면서 해요. 왜? 그게 막 기쁨이에요. 막 그거 막 상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그 적금이라도 들어서 합시다. 뭐 꼭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따로. 그것도 정성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냥 점수 좀 닦아. 하나님 난 하나님 잘 보이려고 이것만 따라 적금을 할까자고. 그러니까 이제 오장님 무슨 적금을 하냐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데 뭐 그냥 고맙다고 감사해요. 내가 고맙죠. 이거 다 들어가요. CD 다 갑니다. 여러분 아멘 하죠. 못 알아는 사람 많아요. 죄송해요. 내 다른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어디다 성경 앞에서 잘난 척하고 설교가 나한테 그게 아니고 있던 사람을 해봐. 줄줄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책임이 크고 부모 위에 종이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뭐 천국 가면은 무슨 뭐 다 건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막 그래. 다음 주가 천국 지옥이에요. 설교 말씀에 2부에 왜 돼? 다 그런 게 없대는데 뭐 들으면서 뭐 천국에서 뭐 다 안다고. 나도 갈등 어때 천국에 다 안다고 그러는 게 설교는 자꾸 천국에서 다 안다고 그러고 세상 거는 하나도 걱정이 없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죠.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딱 이러시네 자는데 계속 밤새 그 찬양을 하는 게 혼자 손에 못자국 그러면서 말씀이 온 것을 확실히 갈 두 나라 천국과 지옥 다음 주 2부 예배예요. 천국이 어떤가? 정말 주님을 뵐 때야 성경에 찬양도 있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으로 딱 들리마다 천국 가는데 어머 주님이시다.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직접 주님을 배울 때야 주님이다. 에스터야 너 많이 눈물 흘렸지? 내가 너 알아. 얼마나 좋으랴. 이게 찬양이 기가 막히겠어요? 성령이 곡절 얹어서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을 많이 하세요. 보혈의 찬양, 주님을 만날 찬양, 들림의 찬양 엄청나요. 제가 들림의 찬양 기록한 거 몇 가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들리면 찬양이 워낙에 많은 종류를 많이 하고 잘 안 하는 찬양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별거예요. 자랑될까봐 죄송한데 자랑이 아니라 이제 저는 요거밖에 안 돼요. 자꾸 내가 나를 눌러야지 아니면 아이고 족족 금방 죽을 뻔했네 그냥.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또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 이건 2부 예배 때인데 예수피가 그렇게 이제 이거 이제 듣는 유튜브 듣거나 CD 듣는 분들 이제 해야지 그럴까요? 하세요. 뭐 그러면 내 거예요. 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줘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신방 가는 거하고 안수기도 하러 가는 거 좀 달라요. 안수기도만 하러 갈 때는 예물을 주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좋은 일에 갈 때 또는 뭐 장례식에 갈 때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뭐 꼭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이렇게 같이들 이렇게 모여서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그건 받아요. 그러나 제가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안수하러 갈 때, 안수기도를 할 때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큰일 나요. 돈을 받으면은. 그렇듯이요. 천국 지옥 얘기. 이런 거 예수피. 거저 드릴게요. 영상 보신 여러분, 거저 드릴게요. 우리도 알았다고. 아는데 왜 안 썼어? 이제 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알았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네 아멘 야 기쁘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야 들린 목사님도 했대. 거기에 성도들도 막 한대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듣기 싫으면 몇 장 몇 절이요? 봐 나오죠. 장로님 위에서 봐봐 이스겔하고 다 봐 나오잖아요.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왜 들림을 건드려? 왜? 다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요. 내 얘기를 하죠. 하나도 빠진 건데 뭘 잘났다고 그래.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뭐 문화에 대해서도, 뭐 예술에 대해서도, 무슨 뭐 군사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아주 핵에 대한 것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나와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셔서 재림전하는 거예요. 들림전하는 거예요. 휴거전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어요? 왜 건드려? 들림. 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나는 무식해서 몰라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난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 입 열게 해요. 뭐 어떻고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고. 아니야 저같이 모른다 그러세요. 자, 사실도 몰라요. 뭐 겨우 나 혼자 뭐 예수면서 찔끔찔끔 해서 그냥 겨우 이렇게 뭐 이렇게 뭐놓고 이렇게. 그 대신 올라가서 봅시다. 그냥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나 봅시다. 그냥 바보같이 가자고요. 뭘 그렇게 슬쩍슬쩍 똑똑한 척하고 틀림만 얘기하고 무슨 막 귀신 쫓지 말고 그냥.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다. 왜? 하나님의 신이 이 모든 말씀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니엘도, 끊임없이 느헤미야도, 끊임없이 요한도, 이사야도 그거 다 읽어보세요. 우리 홍춘호 목사님이 기록하고 읽으시는데 목사님 나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땐 그냥 들었대요. 성경을 읽고 쓰라고 했더니 목사님 나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못 쓰겠어요. 뭐 들림의 권사 정도면 이거요. 웬만한 교단도 설교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훤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잘났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상 보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요 좀. 손에서 읽고 기록해 보세요. 여러 가지 체험도 많고 아픔도 많이 나고 체험도 많이 나고 말씀도 계속 처음부터 날 쫓아다녔던 권사님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건 뭐 나오겠어요? 맨 회개 아니면 이 마지막 단면 성경 말씀이지. 그거야 찌들은 권사님이에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분이 목사님 나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봐요.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중이기도 해요. 읽으셨어요? 얼마나 읽고 쓰셨어요? 뭘 하는데? 최고가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여왕이에요? 뭐 임금이에요? 총리예요? 시장이에요? 이보세요. 그거 말고요. 성경 읽어요. 성경 읽고요. 언젠가 사건이 호련히 멸망이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때 나팔 불 때 올라가야지요. 못 올라가 이 땅에 남아다 표 받으슈. 돈 없어져요. 카드도 안 써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 말씀에 들리거든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맨 틀림 얘기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종말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다 들림 얘기예요. 재림 얘기예요. 그때 못 올라가 끝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입이 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이 말씀을 모아서 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같이 아무것도 맹탕 모르는 목사가 무대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성경만 갖고 있으니까 물론 다 성경 가지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된 일과 될 일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 66을 짜보세요. 짜면은 된 일과 될 일이고요. 더 짜보세요. 예수의 피만 툭툭 떨어져요. 피가 떨어지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막 얼마나 아픈지 디딜 수가 없은 통증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대? 갖고 나갔어 지가. 네 병 가지고 나가. 시작. 네 병 가지고 나가. 네 가난 가지고 나가. 네 죄 가지고 나가라 그러세요 원수한테. 오늘 종말론의 유의할 문제 2번까지밖에 못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멘이에요. 성경을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뭐든지 성경 말씀이 먼저고 교회 사랑이 먼저고 가족 구원이 먼저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회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먼저예요. 그만큼 하는 대신 들림에서 나오는 이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이게 좀 듣기에 거북한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위하여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비밀을 아니까. 여호와의 입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다른 거에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너무 많이 가까이 왔으니까
신문의 헤드라인만 봐도 전쟁을 눈치채시겠지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다시 쓰세요. 구약에 보면요, 전쟁과 칼,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나라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성경 66권이 가되 구원 얻을 자가 이 시기에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증복 기도를 많이 하시고 증복 회개를 많이 하시고 증복 영적인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실 때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이 들림 증거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종말론의 유의할 문제. 종말론이 뭔데요? 들림이에요. 몇 날, 며칠, 몇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집합안에 뭐 이혼에 합격할 필요 없어.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이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이 정말 뭐 나는 이단이라는 소리 참 싫은데, 남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랄 때 나 우리 성도들 큰일 나게 이단이라는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금생한 내세 사심이 없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의 종들 쉽게 그러면 이단이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말 조심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요, 죽어라고 들림 전하고도요, 이상한 소리 해도요, 난 그 사람 몇 단이라고 안 그랬어요. 몇 단이라고는 안 그런 대신 성령 해방자라는 말을 했지.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에도 이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상대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뭐냐면요, 종말론의 유의할 점이 앞으로 쫙 나와요. 뭐 때와 시를 얘기하고 뭐 다 팔아서 뭐 가져야 되고 말이야. 뭐 교회 들어왔으면 다시 나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거 돈 문제. 이거는 절대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안수기도 하러 갈 때는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방할 땐 대개 이제 같이 가죠. 뭐 전도사도 가고 뭐 장로님들도 가고 근데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그때는 뭐 좋아요. 하나님 백은 드리는 거니까 선교 헌금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아까도 우리 시우 애기에 대해서 이 엄마가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을 했어요. 이거 정말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한생명 권사님이 이걸 시엄마를 막 부럽다고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난 척하지 마. 잘난 척할 인물도 아니에요. 뭐 저 정도 겸손하면 말이죠. 견디고 이제 하나님 비밀 아니까 겁도 안 내요. 이제 그리고 아주 그냥 느긋해요. 신중하고요. 아멘이에요. 언행심사에 조심하면서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낮아집시다. 절제합시다. 그냥 죽어주세요. 그리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별소리를 하고 뺨을 때라도 이 시기를 전하세요. 그리고 좀 내가 못 먹어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올인하세요. 지금은 무지하면 큰일 나요. 이 시기를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